오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럼 다들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힘입어 하느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귀한 아침에 또 하나님 복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려고 이 자리에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옥과 수도원의 차이가 뭐가 다를까요? 감옥은 갇혀 있는 곳이고 수도원도 갇혀 있는 곳이고 뭐 다른 점이 뭐가 있겠죠? 감옥은 감사가 없죠. 감옥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불만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수도원은 수도자들이 그 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감사하는 것, 그것이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들은 수도원에 살고 있으면서 감옥 같은 인생을 사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자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인하여서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기보다는 감옥에 사는 것처럼 불평하고 또 불만족스럽고 또 그것들에 대한 삶의 괴로움들을 이야기하는 우리들의 모습, 이것은 결코 우리의 삶이 아무리 풍성하고 자유로운 삶을 살지라도 그래도 그곳은 감옥과 같은 인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하나님의 에덴이라는 동산에 그래서 창조하시고 또 아름다운 신부도 주셨지만 그들은 그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만 했으면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려고 결국은 그들이 감옥과 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혹시나 우리 삶 가운데 나를 감옥과 같이 만드는 것들은 무엇인지, 또 나의 삶 속에서 내가 뭔가 자꾸 쫓기면서 인생 가운데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는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우리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곤비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는 조건들은 무엇입니까? 혹시 자제분들? 혹시 남편? 혹시 아내? 뭐예요? 여러분을 감사하게 못하는 것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감사하라. 감사.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감사는요 모든 상황과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감사는 환경과 지배를 초월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할 수 있는 감사, 만족하는 감사, 이 감사는 누구나 하는 것이죠. 세상에 저 문만 열고 나가면 모든 믿지 않는 사람들 또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홈리스들한테 1불짜리 하나를 줘도 그들은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그런 돈을 주지 않으면 그들은 감사하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족하지 않으니까, 만족함이 없으니까. 혹이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만족함을 통한 감사, 뭔가 내가 얻기 위한 감사, 내 기도가 응답받아서 받아지는 감사, 이런 감사는 세상의 모든 무진들이 다 그렇게 하는 감사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감사할 수 없는 조건들, 감사할 수 없는 상황들, 감사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위를 돌아보십시오. 우리 성전을 한번 돌아보세요. 감사합니까?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다 어디 갔어요? 네? 다 놀러 가고 말이에요. 뭐 감사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내 자녀가 나의 삶을 고달프게 하고 또 나의 사업이 어떻게 힘들고 아니면 나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고 아니면 주위에 여러 가지 많은 모략과 나를 괴롭게 하는 수많은 문제들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어떻게 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 감사함이 우리 삶 가운데 넘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볼까요?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또 여러분, 이 감사는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이렇게 하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항상 기도가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 기도가 뭡니까? 기도가 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보통 불평을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과 대화할 때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놀라운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 삶이 감옥 같은 인생, 그 감옥 같은 인생에서도 우리는 수도원같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름답고 귀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수도원 같은 인생을 살지라도, 평안하고 안정되고 만족한 삶을 살지라도 그곳이 감옥과 같이 불평과 불만의 어떤 연속적인 삶을 계속적으로 살고 있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축복의 땅, 가나안 땅을 바로 앞에 놓고도 감사하지 못하여서 결국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저주받은 그런 백성들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한번 질문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 믿음으로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뭘로 감사해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감사해야 된다. 믿음으로.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선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가 믿음으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내 눈앞에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여태껏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여태껏 먹고 마실 수 있는 건강을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시편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 어떻게 내가 감사해야 될 것이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그가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은혜. 여러분, 모든 은혜.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저께도 우리 잠깐 우리 대화 나누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했는데, 이게 리코스터에서 일을 하다가 주인이 총을 맞았대요. 총을 맞았는데 식물 인간이 됐어요. 반신불구가 된 거죠. 반을 못 써요. 또 안타까운 건 뭐냐면은 이 기능을 못 하다 보니까 음식을 먹어도 소화가 안 되니까 다 약으로 소화해내는 거예요. 약 먹고 화장실 가고 이런 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 몸이 건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안전하게 운전을 하는 것들에 대해서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참 감사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보기에는 나와 같이 있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저 사람 하나하나를 통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수많은 이익과 또 유익함과 그 기쁨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자꾸 생각하기를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자꾸 나에게 뭔가 더 나은 것들에 대해서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 존재에 대한 이해와 감사에 대해서는 우리는 잘 이해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제가 미국에 왔는데 이게 보니까 차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저 수많은 차들이 있는데 왜 제 차는 없어요? 그렇게 제가 질문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렇게 차들이 많은데 하나님 왜 제 차는 미국에 없어요? 제 차도 하나 좀 준비해 놓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리고 제가 자그마치 500불을 주고 토요타 셀리카를 샀어요. 스포츠카. 기가 막히죠, 여러분? 83년도. 차가 달리면 끼끼끼끼끼끼 소리가 나요. 선루프도 있어요. 손으로 돌리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선루프 손으로 돌리는 거? 기가 막힙니다. 그런 차였어요. 근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아, 이런 차도 나에게 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사함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더 좋은 차들이 보여요. 더 멋진 차들이 보여요. 하나님, 왜 새로 나온 차들은 저한테 안 사주시고 맨날 이런 중고 고물 같은 것만 주세요? 불평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는 어떤 자동차 이게 아니라 그냥 있기만 해서도 감사했었는데 있으니까 더 나은 것들을 자꾸 바라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꾸 내 삶의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자꾸 업그레이드 시켜 주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그 삶에 또 만족하는 믿음의 분량에 이를 때까지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더 많은 것들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어지는 것들에 대하여서 만족하지 못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감사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성이에요. 아담 할아버지가, 하와 할머니가 범죄했던 그 죄성이 지금도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지 못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적인 여러분 빈곤을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뭔가 먹고 마실 때 남들이 나보다 더 맛있고 더 좋은 것들을 먹고 마시면 그거에 대한 빈곤이 내 삶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왜요? 만족하지 못하니까. 근데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심을 통하여서 주어진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보답할꼬 하면서 고백하고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겠어요? 돈을 열심히 벌까요? 또 성금을 좀 많이 할까요? 하나님 앞에? 아니면 여러분이 뭐 새벽재단에 뭐 40일, 뭐 360일 새벽재단을 할까요? 아니면 여러분 금식을 할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이 놀라운 은혜들, 받은 은혜들 갚을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기해 보세요.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그래서 은혜예요. 은혜.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놀라운 그 은혜. 그걸 어떻게 갚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난 갚을 자신이 없고 능력도 없어요. 내가 헌금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1밀리언 하든 2밀리언 하든 여러분 하나님 그지십니까? 하나님 돈보다 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돈보다 더 많이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뭐 나 같은 사람이 잠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슨 뭐 좀 새벽 예배 드리고 뭔가 성경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하나님 막 그것 때문에 막 도전 받으시고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러실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단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뭐냐? 그 은혜를 내가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날 지금껏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껏 나를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내가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믿고 감사합니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이 뭐 1번 365일째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닙니다. 믿음 없이 드려지는 예배, 믿음 없이 드려지는 찬양, 믿음 없이 드려지는 모든 기도의 삶들, 이런 것들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릴 때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10명의 문둥병자들이 나와요. 그렇죠? 그들이 사마리아와 유다 국경 어느 그 지역에서 결국에는 뭐 쫓겨나가지고 거기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참 재미난 게 뭐냐면은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죠. 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습니다. 개 취급해요. 그런데 희한하죠. 문둥병이 걸리니까 이 10명의 사람들이 같은 한 팀이 됐어요. 9명의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한 명이 있었는데 그 10명이 하나가 돼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요. 너도 문둥병 걸렸니? 나도 문둥병 걸렸어. 저 사람은 문둥병 걸렸는데 글쎄 처자가 글쎄 말이야. 다시 시집 가가지고 말이야 따로 살고 뭐 이런 얘기를 서로 했겠지 않겠어요? 그런데 소문이 들렸어요. 어떤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기도만 받으면 다 낫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유대 그 국경을 지나가실 때였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고쳐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 어떻게 해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너희들의 병을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여라.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10명이 병이 낫진 않았어요 지금. 그런데 뛰어가는데 제사장이 뛰어가는데 병이 싹 난 거예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예요? 9명의 유대인은 그냥 제갈길 갔습니다. 제사장한테 가서 다 뭐 확인을 받고 질병이 다 치료받았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 단 한 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뭐라고 얘기하지 아세요? 살해하였더라. 그리고 감사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누가복음 17장 1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했는데 그 감사가 뭐라고요?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감사라는 것은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그 자체가 믿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감사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당장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당장은 내 눈앞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들에게 제사장에게 가라 했을 때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믿음이 구원을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나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찬양하는 것을 기뻐합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당장 내 앞에 주어진 이 문제 앞에서, 이 상황 앞에서 감사하는 믿음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 앞에 보여지는 것이 아무것도 감사할 조건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피곤하고 어려움들이 내 앞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을 믿고 감사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들 앞에 여러분 감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리실 줄 믿어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고 계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 감사하는 그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바라보면 인사할까요? 우리 인사할 때 당신의 감사가, 인사하세요. 당신의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당신의 그 감사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도 여러분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찬양을 할 때도 주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세요. 내가 이 받은 은혜를 어찌할까? 그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김훈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그랬죠. 처음에는 성전 이렇게 할 때 이거 언제 하나, 어떻게 하나, 걱정하셨다고. 그게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도대체 이건 언제 하나? 우리 교회 재정상 이게 가능할까? 캘큘레이터를 찍어보면 안 나오죠. 이게 나옵니까? 계산적으로 안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안 되는 일인데, 불가능한 일인데, 어려운 일인데, 정말 하나님 이 일을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루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믿기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믿음은 당장 내 눈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믿음은 나타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감사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음으로 감사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 말합니까?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범사에.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절기 때만 감사하지 말라 이거예요. 어느 때만 감사하지 말란 말이에요. 유월절 이런 것만 감사하거나 맥주 이런 추수감사절, 맥주절 이런 때만 감사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범사에.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아니면 어제 일이든 오늘 일이든 미래 일이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자녀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앞에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또 그 계획들 때문에 여러분 또 준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한번 감사해 보세요. 또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먼저 여러분 감사하세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항상 감사하는 법을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소원하는 것들 들어주세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것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없어요. 어떤 두 천사가 있었습니다. 한 천사는 기도의 이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천사이고 한 천사는 감사의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천사예요. 그런데
매일마다 이제 이 두 천사가 가서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한 내용들, 감사한 내용들 하나님 앞에 바구니에 달아서 드렸어요. 그런데 이 기도하는 내용들, 기도의 제목들, 기도의 소원의 이 그릇들은 항상 꽉꽉 차가지고 더 많이 담아야 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그런데 이 감사를 가지고 올라가는 천사의 그릇은 항상 비어 있었대요. 겨우 차가지고 기다리다가 시간 맞춰가지고 겨우 하나님 앞에 가서 드렸다라는 그런 얘기를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이것은 만들어낸 얘기겠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감사에 인색하다라는 거예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삶, 항상 감사하는 삶, 이것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할 때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법에 대해서,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소망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은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감사하는 사람은 거짓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어려움이 닥쳐도 감사하기 때문에. 그 상황 매 시, 매 초, 매 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절대 하나님 앞에 거짓을 이야기하거나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감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항상 그 감사 훈련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들어가면 당연히 내가 질 수밖에 없고 당연히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런 환경 속에밖에 설 수 없지만, 그런데 그것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감사했던 사람들이에요. 감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훈련된 사람들은요, 불평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말해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없습니까? 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시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시느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신대요. 낮에 그의 그늘이 되신답니다. 밤에 우리를 보호하신답니다. 혹시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세요? 부모가 옆에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면서 여러분 지켜주고 계십니까? 아니면 혹시 걸어가는데 해가 쨍쨍 비쳐가지고 도저히 걸어갈 수 없을 때 이렇게 양산을 들어주면서 여러분 같이 걷는 그런 부모님이 계세요? 부모도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신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자꾸 이해하고 또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께 감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하지 못해요. 뭔가 내가 풍족해야 되고 뭔가 내가 다 이루어져야 되만 감사하는 삶,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존재만으로도 감사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이 나와 같이 계시는 것만으로도,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육신이 피곤하고 삶이 곤고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시는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하는 것, 이것이 진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946년 6월 공산주의자들이 일제하에 순교하셔서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 주영진 전도사님을 잡아갔어요. 이제는 주기철 목사님도 일제 치하에 돌아가셨는데 공산당들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도 끌고 갔어요. 그때 주기철 목사님의 부인이신 오종모 집사님이 다음과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제물로 받으시더니 또 그 아들까지 받으시려고 합니까? 한없는 영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린 종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시사 시험에 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남편도 그리스도를 위해 죽은 것만 해도 참 마음 아플 텐데 아들까지도 공산주의자들에게 끌려가서 정말 지금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는 땅을 치고 아마 올 것 같아요. 아마 저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냐고 한번 따지지 않았을까요? 근데 정말 순교자의 집에서는 순교자의 자녀가 나온다는 말처럼 정말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그 집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요, 이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오는 곳이 있대요. 가보셨습니까 혹시? 저도 안 가봤는데 얘기 들은 거예요. 냉천과 온천이 나오니까 그 동네 주부들이 모여가지고 빨래를 하는데 온천에 가가지고 빨래를 쫙 삶아가지고 막 헹굴 땐 뜨거우니까 헹굴 때는 냉천에 가가지고 막 흔들어가지고 이렇게 빨아서 한대요. 관광객들이 하도 신기해가지고 야, 이 사람 여기 동네 사람들은 참 되게 좋겠습니다. 어쩌면 저렇게 냉천과 온천이 같이 나와가지고 빨래도 저렇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지 참 감사합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던 안내하는 가이드가 이렇게 얘기하더니 아니래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냉천과 온천이 나오는 것을 감사하지 않는데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빨래비누를 안 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감사하지 않는데요. 이해가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어려운 말 했나? 냉천과 온천 나오는 것만 해도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 빨래비누라도 좀 주시지 빨래비누 안 줬다고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좀 범사에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항상 이것이 좋은 일이든 아니면 이것이 나쁜 일이든 아니면 이것이 나의 삶에 고통을 주든 아니면 나에게 기쁨을 주든 그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 감사가 넘치는 사람, 그래서 anytime, anything,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보니까 전심전력으로 우리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8편 1절에서 2절까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경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감사하오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습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전심이 뭐예요?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주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 온 마음이라는 건 뭡니까? 나의 시간적인, 나의 어떤 물질적인, 아니면 나의 인생의 모든 이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감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요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적극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적극적으로 할 때 우리는 뭔가 이룰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뭐 대부분 이렇게 성도들 보면은 좀 이렇게 그 신앙생활에 대한 근면성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처음에는 막 은혜 받고 막 그래가지고 막 뜨겁게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 신앙의 타성에 빠집니다. 그래서 옛날에 자꾸 그런 것들만 생각을 해요. 옛날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만 자꾸 이해를 해요. 근데 여러분 옛날 건 소용없다고 제가 말씀드려야죠. 다 부도수표라고 그랬잖아요. 부도수표 가지고 은행 여러분 가보세요. 여러분 돈 주지도 않습니다. 경비가 쫓아내요. 경찰한테 안 잡혀가면 다행이지.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예배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게 드려지는 거예요. 사실은 제가 좀 굉장히 지금 피곤하거든요. 피곤해 보입니까? 할렐루야. 참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좀 누구처럼 좀 아프면 살 좀 쫙 빠지고 말이에요. 좀 피곤하면 막 좀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 1년 360일 맨날 똑같으니까 되게 피곤해요. 지금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지금 아프고 지금 뭐 죽겠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하여간 뭐 지난주 뭐 산호세 가가지고 문자 가지고 오고 뭐 또 어저께 또 우리 박상희사님 타일 가시고 저는 뭐 사다리에 매달려가지고 스파이더맨 놀이하고 뭐 계속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무 피곤해요. 되게 피곤하고 뭐 설교도 잘 안 나오고 뭐 그래요. 나 그 찬양하면서 하나님 대충 하고 오늘은 설교 빨리 끝내고 좀 쉴게요. 뭐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데 하나님 원치 않으시더라고요. 이게 나의 마지막 예배. 이게 나의 마지막 설교.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드려진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 그러면 어떨까요?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 한장로님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오늘 나 여기서 죽는데 내가 이것이 마지막으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내가 이것이 마지막 설교인데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나의 모든 걸 다 쏟아놓는 거예요. 이게 전심이에요. 이게 내일이 없는 것이 전심이에요. 오늘 이 시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쏟아놓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설교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나의 전심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린 자꾸 뭔가 타성해져서 지난주에 드렸던 예배 다음 주에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내일 다시 만날 수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삶이 자꾸 뭔가 내일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사실은 우리에게 내일이라는 약속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나의 삶이 마지막일 수도 있고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을까요?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도 살리신 하나님이시라고 그 아브라함은 믿었었다라고 시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근데 그런 믿음이 생길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소중한 아들이라도 아무리 소중한 가족이라도 하나님 외에는 그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아브라함의 삶을 윤택하게 하세요. 그의 삶을 책임지시고 그의 삶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방송 프로 중에 예능 프로 중에 생활의 달인이라고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세요. 요즘에 생활의 달인이 좀 생활의 달인 같지가 않아요. 그 맨날 보면은 뭐 음식 잘 만드는 사람 뭐 이런 것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하여간 뭐 생활의 달인 보면은 어떤 사람은 뭐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냉면 국물 내는데 무슨 뭐 아니면 무슨 빵 만드는데 뭐. 근데 참 재밌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다 어렸을 때부터 그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빵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지금 무슨 뭐 어떤 동네에 뭐 매상이 무슨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여러분 만 시간의 여러분 기적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내가 만 시간을 그 일만 계속하면은 완전 최고의 달인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달인이 되는 거예요. 만 시간만 하면. 만 시간이면 얼마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계산도 안 되네. 뭐 하여간 꽤 오랜 시간을 해야 되겠죠. 뭐 10년 이상 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신 지 10년 이상 되시면 손 들어보세요. 손 드세요. 10년 이상 하신 분. 왜 안 드세요? 예. 내리세요. 여러분들은 예배의 달인이십니까? 아멘. 예. 여러분 찬양의 달인이세요? 기도의 달인이세요? 예? 정말 여러분 그러세요? 세상 사람들도 만 시간만 하면 달인이 되는데 왜 신앙인들은 만 시간, 2만 시간, 100만 시간을 해도 달인이 안 되냔 말이에요. 제가 마음 아픈 게 있어요.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게 왜 우리에게 지겨운 거예요? 저는 그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예배 드리는 게 어떤 분들은 지겨워해요. 예배 드리는 거를. 그래서 노는 날만 되면은 공휴일만 되면은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요. 여기 계신 분들을 제가 비유하는 게 아니라 때만 되면은 예배 안 드려요. 참 희한하죠? 왜 그럴까요? 저는 그 질문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족쇄입니까? 예배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 드리면 막 목을 칵 잡아매가지고 우리를 뭐 죽이시려고 하십니까? 예배만큼 기쁨이 없어요. 예배만큼 감사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예배를 의무로 드리지 마세요. 의무로 예배 드리면 여기 여러분 앉지 마세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아십니까? 예배 드림이 나의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즐거움이 되고 그래서 1시간 할때 그 드려지는 일주일 동안 한 번 드려지는 그 예배가 정말 나의 삶에 기적으로 나타나고 막 은혜가 나타나야지. 야 우리 공휴일이니까 이번에 예배 안 드리고 도망가자.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그때? 산에서 만나실 거예요? 예? 수영하고 있는데 막 예? 아니 뭐 산에 매달려가지고 막 리프팅하고 있는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 만나실 거예요? 주님 오실지가 언제 모르는데 우리는 항상 예배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예배가 감사함으로 드려지지 못합니까? 왜 우리는 예배함을 드려지며 뭐 자꾸 이렇게 억지로 드려지는 그런 삶이 되어가고 있냐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드려지는 그런 예배 또 그런 감사가 없다 보니까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의무적으로 만나요. 동사무소에서 등기등본 하나 떠주세요 하는 그런 동직원을 만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만나요. 공무집행하는 사람 어떤 그런 법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여러분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버지를 만날 때 의무감으로 만나시는 분들 계십니까?
어쩔 수 없어서 만나시는 분은 계십니까? 저는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가지고 안 계시지만 저는 단 한 번도 저희 부모를 만날 때 의무감으로 만난 적은 없어요. 부모를 만날 때 잔소리 듣고 어느 때는 좀 그거 싫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의무감으로 내 부모를 만난 적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아버지를 뭔가 큰 나라의 통치자의 한 대통령이나 아니면 어떤 공무집행을 하는 그런 사람으로만 자꾸 만난다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으로 드려지는 감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길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진리가 없고 하나님 외에는 소망이 없는 것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를 하지 못하는 홍길동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경배하지 못하는 의무감에 의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지 않냐 이거예요. 지금 모든 현대교회가 그래요. 지금 이 시대에 들고 있는 교회 안 나오면 목사님 눈치 보니까, 교회 안 나오면 구역장이 전화하니까, 아니 교회 안 나오면 자꾸 뭔가 미안한 마음이 생기니까. 아니요 여러분, 나오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집에서 여러분 기쁨이 있다면 그곳에 여러분 예배 드리세요. 우리가 이곳에 모이는 것은 예수 믿는 구원받은 모든 자녀들이 그것을 다시 한번 확증시키고 서로 간에 위로를 얻고 간증하고 그 은혜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저는 그 우리 예배장이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이 예배 장소가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쥐어짜는 어떤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내가 전심을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방법이 없고 소망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의 삶 가운데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여러분 억지로 앉히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 앞에 예배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세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봉사하시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것이 의대받은 자들의 삶의 목표고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니까, 나 같은 벌레 같은 의제인 사랑하신 그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예배하는 자리, 그래서 내가 찬양하는 자리, 그곳이 바로 이곳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옆에 분하고 인사하십시오. 옆에 분하고 인사할 때 당신은 이제는 신앙의 달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인사하십시오.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훈련하라고 하는 거예요. 경건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찬양의 훈련, 이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이죠. 저도 사실은 좀 다리미질을 해요. 할렐루야. 예. 군대에서부터, 군대에서 다 데리잖아요. 이게 탁 해가지고 쫙 그 뭐 일장복 같은 경우는 휴가 나갈 때 쫙 해가지고 그 뒤에다 초 넣거든요. 초 딱 해가지고 쫙 하면 딱 녹으면서 이게 아주 그냥 손대면 싹 손벼요. 참 무슨 군인들 그게 무슨 멋이라고 지금 생각하면 참 유치하죠. 그렇죠? 그 군복 다 똑같은데 그거 뭐 칼 잡든 안 잡든 뭐 하여간 뭐 그래요. 또 미국 와서도 어땠어요? 제가 또 세탁소를 열심히 했잖아요. 또 잘해요. 그런데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제가 한 장로님 가게 가가지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왜 못하는 줄 아십니까? 모르니까. 기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대충은 알겠죠. 아무것도 몰라요. 할 수 없어요. 거기는 오직 한 장로님만 잘하시는 거예요. 제가 김우시 장로님 가게 가가지고 여러분 일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얼마 전에는 저기 우리 그 박정선 집사님 가게 간 적이 있었는데, 세상에 거기 전쟁터예요, 전쟁터. 야, 그 한 3-4시간인데 뭐 줄을 나래비로 서 있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 뭐 서너 분밖에 안 되세요. 근데 뭐 이거는 뭐가 우당탕탕탕 우당탕탕탕 하는데 뭐가 나와 자꾸. 우당탕탕 하고 뭐 나오고 우당탕탕 하고 뭐 나오고. 예, 그래요. 제가 거기서 일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저는. 왜? 저는 주인이 아니니까. 몰라요,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도 몰라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절대 우린 객이 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내가 그곳의 주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 현장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정말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달인이 돼야 돼요. 그래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도 도전받는 것입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사랑의 달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기도의 달인이구나. 아, 저 사람이 말씀의 달인이구나. 아,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이 있어야죠. 저 사람은 교회 나가는 건데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아, 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거야? 아니, 나보다 못해. 이런 손가락질 받으면 되겠어요, 여러분? 안 되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감사함이 여러분 신앙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감사 버릇처럼 하세요. 만나는 사람마다 감사하세요. 항상 감사하세요. 무엇을 하든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리가 저렇게 뛰어다녀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소리 질러도 감사. 그냥 다 감사한 거예요. 왜? 저렇게 아름다운 예쁜 이런 걸 어디서 볼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감사한 거예요 무조건 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침노하는, 감사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육신이 공고하고 나의 주머니에 돈은 없지만 정말 외양간 송아지 없고 무화과 나무에 꽃은 안 피고 아무것도 없지만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남들이 봤을 때는 정말 조롱거리밖에 되지 못하지만 그러나 오직 나는 주 여호와로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신앙의 달인이죠.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는요 가장 극렬한 전쟁터로 살고 있습니다. 그 전쟁터 어디냐? 바로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몰랐던 것을 자꾸 듣게 되고 또 우리가 못 느꼈던 것들을 자꾸 느끼게 되고 세상 지구의 저 반대편을 바라보면서 어느 때는 만족스럽지 못하는 모습들을 느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미움과 또 시기와 질투와 정욕들이 내 마음속에서 계속적으로 전쟁을 일어나는 그런 시대에, 어떻게 보면 더 극렬한 전쟁이 지금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하는 삶, 그래서 긍정적인 자세로 항상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되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하고 인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나와 다른 당신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드렸죠. 옆에 사람 보세요. 나하고 똑같으면 감사하겠어요? 한잔하면 저거 아무리 비슷해도 안 똑같잖아요, 그렇죠? 제가 눈이 좀 더 커요. 키도 좀 크고. 그런데 서로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똑같으면 여러분 자꾸 문제 생깁니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나와 다른 당신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나와 달라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와 달라서 너무나 감사한 그 모습, 그래서 나의 못하는 부분, 나의 부족한 부분을 이 사람이 대신해주고 또 이 사람이 부족한 부분을 내가 또 대신해주고, 그런 감사하는 삶.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 결정하세요. 그냥 무조건 감사하기로. 할렐루야. 그냥 몸이 아파도 감사합니다. 육신이 피곤해도 감사합니다. 돈이 없어도 감사합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여러분도 그렇게 살고, 그래서 정말 내가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 감사하는, 그분만으로 내가 감사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하지 못합니다. 스승의 날 스승한테 꽃을 달아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스승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주인 살려주신 것, 나 같은 주인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그것이 감사해서 하나님 가슴에 오늘 꽃 달아드리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술로 고백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 우리가 같이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을 소망하며 주의 은혜의 힘을 고백하며 나갈 고백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사랑이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은혜 내게 있습니다. 주 은혜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과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